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묵길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새 양파, 마늘 수확하시랴, 모내기 하시랴, 고추, 깨 관리하시랴, 바다 농사도 준비하시랴,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곤하신가요? 방금 전에도 오늘 새벽에도 논에 다녀오셨고 11시 예배 마치고 그 잠깐 짬나는 시간에 또 논에 다녀오셨다는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그냥 선선한 바람 부는 거실에서 점심 맛있게 먹고 한숨 자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만나러 오신 우리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하루가 주님 안에서 피곤한 일상의 안식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한 주를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좋은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꿈을 통하여 그들의 행선지가 바다 건너 마게도냐 땅으로 변경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팀은 곧장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로 간 후에 거기서 다시 빌립보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는 이렇게 도착한 빌립보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매우 압축적으로 한 문장에 담아서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설명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이 정도 문장만으로도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는 명성이 자자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맨 처음에는 원래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지역에 있는 금광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던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 주변으로는 금이 많이 나는 금광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겠지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빌립보를 최종적으로 차지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더 크고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와 손잡고 정적들을 제거한 후에 결국 안토니우스와도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안토니우스가 누구일까요? 저 어렸을 때 그 TV에서 외국 영화를 틀어주면 가끔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한두 번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옛날 영화에서는 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굉장히 나쁜 여자로 묘사하는 장면이 많죠. 그래서 이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꿰매 넘어가서 나라를 배신했다가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해서 죽임을 당한 어리석은 인물, 그가 바로 안토니우스입니다. 사실 이제 역사가들이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안토니우스나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굉장히 시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옥타비아누스의 지략이 너무 뛰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제거한 후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열어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로 그 호칭이 변경되는 이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 우리 성경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번역한 이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정적을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이 빌립보에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퇴역 군인을 비롯한 현역 군인과 그의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이 아구스도는 군사 식민지로 삼아서 자치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치 행정권도 주고 세금도 면제하는 등 로마 본토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모든 법적인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금이 많이 나서 돈이 많죠. 부유하죠. 법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죠. 그리고 그곳에 주로 살던 사람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던 군인들이었으니 이 모든 혜택을 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로 하였던 나라인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서 이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사회와 문화를 모방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아서 살았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까지 불렸을 정도로 이 빌립보는 그렇게 로마의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자 애를 썼던 도시입니다. 이 휘황찬란한 도시에 들어선 바울 일행이 보았을 때 이곳이 바로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로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했을 법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함께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회당을 찾아가는 일이었겠지요. 유대인에게 회당이란 단순히 종교 행위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가든 유대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면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숙소를 제공받고 또 일할 수 있는 곳도 찾을 수 있는 등의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은 당시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에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활동의 근거지였습니다. 바울도 그간 해왔던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장 먼저 빌립보에 있는 회당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머물렀지만 빌립보에는 아무래도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 회당 먼저 짓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10명의 규정이 다소 얄궂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하지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현장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의 숫자를 기억하시지요? 예, 그 현장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의 숫자를 마태복음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남자가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수를 셀 때 성년식을 마친 남성의 수만 세웠다는 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다고 할 때 그 10명이란 바로 유대 성인 남성의 수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0명이 각기 가족들이 있을 테니 유대 남성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그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유대인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빌립보를 여러 날 돌았어도 회당을 단 한 군데도 찾지 못하였을 정도라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이 거의 정착할 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회당도 주로 물가를 선호하였고 바울도 혹시 강가로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 이 강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 강가에는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며칠을 빌립보성을 배회한 후에야 성문 밖에서 겨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던 한 여성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에게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회당도 없는 도시에서 루디아가 어느 정도까지 성경 지식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도 전부 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회신 기사에서와는 달리 루디아에 관한 내용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루디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성경이 전혀 알려주지도 않을 만큼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의 회심으로 인한 결과는 참으로 확실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 전부를 세례받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입교하도록 한 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 일행에게 한 가지 일을 더 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자신과 자기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기꺼이 내어주기에 이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성령께서 한 여성의 마음을 여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회심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을 다른 사람은 전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섬세하고 아주 비밀스럽고 담백하고 조용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몇천 명이 회심을 하였다거나 바울도 도시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하였던 적이 있었지요. 이렇게 화려하게 일어났었던 회심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실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바울 일행을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결실이 적었을까요? 심지어 다음번에 바울은 다시금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후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주를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활동하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작게 시작하였던 빌립보 교회는 조용히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더는 그곳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떠난 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 오직 빌립보 교회에서만 사도 바울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역은 매우 긴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루디아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 말고는 신약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도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지 아니하지만 이 이름만 스쳐 지나가듯 등장하였던 한 여성의 회심과 그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와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모두가 다 보고 알 정도로 강렬하고 강력하고 화려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루디아의 회심에서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때 그곳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일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언제나 확실하고 소중한 믿음의 열매, 사역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분별하고 따르도록 언제나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유로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가다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이 조용한 헌신, 이 조용한 성장, 그리고 이 확실한 열매가 우리 목길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주님을 향한 담백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애정으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